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요즘 감기가 아주 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적인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많습니다. 지구촌의 전쟁과 테러와 이 땅에도 자살과 폭력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정신 못 차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아니하고 엉터리 짝퉁 신녀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 주어서 기도 성산에 찾아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의 신앙이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냐고 뜨거운 신앙, 첫사랑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사람 되겠다고 다짐하고 올라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 중에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어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없어서 힘을 얻게 없어서 치유되게 하서 모두가 하나님 만난 확실한 체험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올 한 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하시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며 직장을 복음화하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 체크, 검진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닮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1시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목소리가 영 신통치 않아서 따라합시다. 본받을 사람. 본받을 사람. 지금 금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 드시는 거죠? 목소리는 줄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쳐다만 보고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면은 설교를 중단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합시다. 본받을 사람. 아멘. 아멘.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참 이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배워야지. 도전해야지. 성취해야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의 길을 쭉 걷다 보면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매력 있는 사람이야. 본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소리에 개만도 못하네. 짐승만도 못하네. 이런 소리까지도 듣는 두 종류의 사람은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늘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참 이 시대에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 주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 얼마나 멋지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 되면 얼마나 좋아.
보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쓰임받는 나는 더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쓸모가 없어. 쓸만한 데가 없어. 하나님의 두통거리가 된 사람들도 어지간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기회와 은사를 줬지만 기회도 날려버리고 은사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보내는 소위 막말해서 농땡이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저마다 트인 게 입이라 말은 잘합니다. 권리 주장은 잘합니다. 의무라고 다 이렇게 자기 할 말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근데 거기에 걸맞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 2024년도 그냥 엉뚱한 기도, 뻔한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런 기도는 이제 내려놓으시고 좀 기도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지난해까지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매달리고 생떼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내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좀 기도를 바꿔보세요. 듣는 하나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한경 씨가 쓴 첫인상의 5초의 법칙 속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다 청종하지 않겠습니까? 100명의 지금 산을 넘고 있습니다. 30%는 중턱에서 포기하고 다 되돌아갑니다. 50%는 중턱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예 캠프를 차립니다. 올라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중턱에다 딱 캠프를 차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20%는 힘들어도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간 20% 중에 5%가 다시 선을 넘어와서 그 힘든 50%를 독려하고 격려해서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5%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5%를 원합니다. 참 5%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5%, 20%가 올라갔는데 그 20%의 15%는 능력 있는 인재죠. 근데 그 가운데 5%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끌고 나설 리더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회사가 대박 터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중도에 포기하기를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대충 이 정도 살면 됐지 하고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걷고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도움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하고 심지어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케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소원이 어떻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 기뻐하는 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안 달랐는데 쓸만한 인재가 없어. 배운 건 많은데 경험은 많은데 말빨은 나름대로 아주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갖다 놓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화요일날 저녁에 추석한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필요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 그렇게 살아오셨다고요?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받을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 아니 꼭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잡으러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잡으러 갑니다. 근데 마침 기다리는 분이 계셨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길을 딱 사울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갑자기 큰 빛이 오매 눈이 멀어버렸네. 눈이 멀어서 이제 열린 건 귓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음성으로 자기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왜 나를 핍박하냐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그의 사울의 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만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거 봐라, 쟤도 오염됐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사울은 저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가 여차여차하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사도들이나 교회팀들은 이게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엊그제만 해도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인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1순위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래서 사울은 저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저들은 경계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난감한 그 처지에 바로 쑥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여차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 만나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재하는 덕분에 그래서 오해가 풀려가지고 공동체 속에 한 일원이 되고 심지어 사울과 한 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야말로 참 기독교에서 가장 싫고 마음에 드는 이 청년이 바로 이방 사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분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 면에서 성경에 바나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바나바 한 일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사울을 바로 위대한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요, 성경을 열세권 기록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3층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직접 본 대단한 사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땅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대단한 사역자.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중재하고 열어준 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재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모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는 보세요. 인간 세상은 다 인간 관계 속에서 다 얽히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그로 인해서 이 관계로 인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여기 오신 강사님들이 늘 설교 중에 하는 말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도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가 불통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관계의 소통이라도 하나가 되면 교회가 아주 날개를 달아서 쭉쭉 부흥되는데 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서로 이렇게 삐딱거리고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문 닫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 하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얘기입니다. 인간사는 늘 관계의 이 문제입니다. 전쟁 문제, 뭐 기타 등등 사건 사고의 문제면 다 보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가 잘 이렇게 소통이 되면 어디든지 그 사람 때문에 밝고 맑고 환하게 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산업 만나고 살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정말 살겠다는 의욕이 생긴다면 이거야말로 복음의 일 아닙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살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려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은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말한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본받을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받을 사람. 올해 2024년도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기에만 목표를 두어서 무조건 이기자 승리하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오늘 바나바 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본받을 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진짜 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러한 좀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면서 구차하게 더티하게 치졸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바나바처럼 아주 간결하게 스마트하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세워가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짜 영적인 바나바 같은 인생 되어 살기를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니 이 사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20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해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런 구보로 사람이지만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초대교회 때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헌납해서 과부를 구제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구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요셉의 본명 대신 바나바. 그 바나바 다시 말해서 권위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의 사생활이 정말 본이 되었습니다. 돈 가지고 돈질하고 자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틈바구니에서 돈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나바. 바나바 이름에서 그가 얼마나 섬기기를 좋아했는지 이 모습은 바로 그분을 만나서 그래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과 바나바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가요? 아마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길 나는 너희들한테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며 본체이며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구세주로 왔지만은 대우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대속물로 왔다. 섬기러 왔다. 그 예수를 뜨겁게 제대로 만난 바나바는 그 성품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재산이 있는 걸 팔아가지고 바쳐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창구 역할을 했던 대단한
사회사역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바나바. 여러분은 얼마나 섬기는 일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그저 누군가가 절기 때 하는 행사는 진정한 섬기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약한 자들이 많아요. 나보다 약한 자들이 많아요. 아니 내 정도만 살고 싶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나를 불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 돼. 도움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내 인생만 열심히 앞만 보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바나바는 안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주변을 돌아봅니다. 가진 자로서, 재력가로서, 힘 있는 자로서 그런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사랑,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섬김의 사람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게 그게 좌우명처럼 가슴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건 당연직인데 언제부턴가 그거는 절기상의 문제로 공공행사의 행사 때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철 하면 쇼맨십으로 나타나는 머슴살이 하겠다, 신부 써달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딱 당선되면은 아주 그냥 나 몰라라. 자기만을 위해서는, 자기 당만을 위해서는 참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섬기는 일을 아주 실천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는 일을 늘 일상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가난한 사람들의 목자, 가난한 사람들의 사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음을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이분. 그는 경제 서랍 안쪽에 비밀 서랍을 만들어 놓고 부인 몰래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따로 비상금으로 언제든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랍 저 안쪽 깊숙이 부인 몰래 이렇게 넣을 정도로 그렇게 베푸는 데 익숙했던 이 사람.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학을 공부하고 치료법을 연구해서 고통받는 사람까지 도와주는 그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요한 웨슬리. 참 이런 분들이 지구촌에 있다고. 그런 분들 속에서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파생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박 터지게 없어서 축복에 되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서양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좀 바꿔요.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럴 그릇도 안 됐는데 무작정 기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 아주 귀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쁜 짓 한다고 좀 기도의 패턴을 바꿔서 주여 제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주 앞에 더 섬겠다는 마음에 결단하시고 바나바처럼 여러분은 굴림하고 갑질하는 태도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그것이 몸에 배어서 아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여러분 몸에서 사랑이 단지 명사가 아니라 생활 속의 동사처럼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져서 장례식 때 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잔치집에 가면 다 오만가의 사람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장례식 가보면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백일하에 드러나요. 있을 때 잘해라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공부하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시 바랍니다. 약자를 돌아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줄 때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뜻을 왜곡한 채 그냥 좋다 좋다고서 인생 낭비, 소비하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첫째, 섬기기에 익숙한 이 바나바, 우리가 본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십자가를 바라보듯 그 예수님이 섬기기에 아주 정말 달인이셨으며 완성체였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이 그 섬기면서가 저절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생각해서 마음껏 따라합시다. 주여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찌 보면 바울보다 이 바나바는 오히려 더 긍휼이 많고 위로하는 일에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세우면 아주 크게 쓰임 받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세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때 이거는 세워본 사람만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뿌듯함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특별한 사도임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콜 받은 사람이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이걸 깨닫자마자 이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5가지 무리를 쓰고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의 윈수, 오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그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마음껏 그 일을 원껏 불타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세워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얼마나 세우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나중에 추하게 물러날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물러나지 않으려면 있을 때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한 세대면 한 세대는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기에 앞서서 유능한 사람, 참 쓸모있는 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역시 현자들은 앞서가는 사람은 사람 볼 줄 알아. 여러분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보시는지, 얼마나 정확히 보시는지. 옷차림새 보고 뭐 들고 있는 핸드백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그거 보고서 사람 파악하십니까?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뭘 알 겁니까?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탐심과 사기성과 참 아주 악랄함이 들어있는 사람을 그걸 보지 못한 채 그다음 외적인 것에 폭 빠지면요 배도 박도 못하고 인생이 나락에 빠집니다. 우리 사회에 참 사기꾼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도 넣어주고 뺏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상처 때문에 회복이 안 된 사람들 어지간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열심히 단속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은 학습의 눈은 안 됩니다. 나의 눈은 안 됩니다. 경험의 눈으로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람을 잘 보는 눈, 문제를 파악하는 눈, 분별하는 눈, 이 눈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 무슨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만 하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네. 그러니 엉뚱한 기도 해봤자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같은 기도, 같은 패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도 역시나요. 그런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려고 그냥 내 힘으로 머리를 쥐어짜서 기도해봐야 바닥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줬습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나의 약점과 결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이 변신, 변화, 성화되는 과정이 되는데, 그러니 성령께 도움을 청하세요. 머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들은 거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상단 기도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성령을 자꾸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성령은 기뻐서 즐거워서 더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기도요, 넓은 기도요, 높은 기도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 버림받은 이 청년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세운 일의 공헌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교회 이렇게 동네에서 작은 교회 다른 게 한번 가보세요. 새벽기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를 크게 하느니 먼 기도를 하느니 하면서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외계인 취급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부흥되겠어? 아주 창피하고 창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뭐 이단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에요. 낯설지 않고 문턱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낯설고 문턱이 높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총가는 이상나라탄 교회가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모두를 다 포용하는 예수님의 그 만인 사랑의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것도 몰라서 사랑하시고 교육시켜가지고서 일꾼, 제자로, 사도로, 목사로, 부흥사로, 장로로, 권사로, 일꾼으로, 개척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세우셔서 지금껏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신인데, 그 뜻과 정신을 받았으면서도 혜택 받았으면서도 자기 인생에서 뚝 끝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내 인생이 사해받아야, 내 신앙이 사해받아야 전달되지 않습니다. 번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지금 맹점이거든요. 듣기는 기가 막히게 들어, 알기는 되게 많이 알아서 주여도 남발하고 할렐루야 아멘은 잘해. 근데 실천은 안 해요. 행함이 없어요. 1892년 동유럽의 한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나서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를 도와 성만찬에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네. 근데 옆에 있는 신부가 보니까 떨어뜨려서 포도주를 정말 경건하다 할 정도의 그런 포도주를 떨어뜨린 걸 보고서 그냥 화딱지 나서 뺨따구를 때리면서 잔도 제대로 못 들어? 당장 나가 내쫓아버렸네. 떨어뜨린 손이 얼마나 놀랬고 황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신부가 뺨까리 때리면서 나가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소년은 그 후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청년돼서 무신론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바로 티토가 됩니다. 숱한 사람을 죽이고 탄압하고 무시무시한 아주 광인이 됩니다. 그 신부의
잠깐의 그 행동이 이 소년의 앞길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반면에 1895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도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이 소년도 앞선 소녀와 같이 똑같이 신부를 도와 성만찬에 포도잔을 들고 있었는데 똑같이 떨어뜨렸네. 근데 이때 신부는 역시 다른 사람입니다. 괜찮아. 나도 실수한 적이 있어. 내가 널 보니까 너는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가는 말이 고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후에 이 소녀는 미국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신부가 되었답니다. 풀턴 쉰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소년의 앞길을 펼치기도 하고 접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저주하라고 한 말은 없어요. 축복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원수까지 축복을 빌어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권이 있지 저주권은 없습니다. 근데 저주를 모두 안 바래. 지난번에 어떤 분이 헌금 올렸 적에 그놈 다리를 똑 문질러서 올라가도 이렇게 사람 만나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까지 헌금을 써 올렸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게 본심이 있지 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그 사람 다리에 분질러서 이렇게 사람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가 뭔 손이 되겠습니까? 건강할 때 사람 하나님 손 봐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인데, 우리는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감정 처리를 멋대로 합니다. 뒷수습이 어려워요. 오늘의 그런 면에서 이 바라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앙의 선배예요. 근데 선배를 내려놓고 그 후배를 세웁니다. 딱 보니까 벌써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얘를 잘 세우면 그야말로 이방인의 큰 사도가 되겠구나. 아주 감동받아서 그를 앞세웁니다. 추천합니다. 소개합니다. 자랑스럽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줄 알면서도 그를 앞세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이 기도까지 와서 기도한 사람이 그런 인격과 그런 사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뭐해? 금식하면 뭐해? 그 성전물에 그 성격 그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나깨나 나의 말 한마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무슨 말할 때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하라. 할렐루야. 말에 향기가 있으라는 얘기지. 저는 가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말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명언이에요.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다리 세심하게 아주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말하는지, 역시 심성이 깊은 사람 말도 참 잘합니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사람은 겉만 멀쩡해서 아니면 속이 연골이 됩니다. 바라만 그러면서 참 본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냥 기득권만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이렇게 넘볼것처럼 봐가지고 그 사람을 지압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무책임 사람 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빛나게 하고 나라를 지켜내게 하고, 이제 당신이 일할 때입니다라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게 지성인이고 그게 머리가 든 사람이고 그게 어른이지. 끝까지 붙들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이고 꼴사나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어지간히 많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헌신하는 사람임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리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형이라고 추측되는 마가의 부친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다락방을 예배당으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바나바 자신도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칠 정도라면 돈이 있는 사람이고 재력가입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지 않고 몸으로 실천해 보였어요. 무엇으로 자기가 보답할까? 보안이 밭이 있네? 밭을 팔았어.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뭘 바칠까? 뭘 드릴까?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아버지가 서울로 오셔서 참 서울 밑바닥부터 생활하셨겠죠. 저렇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돈이 들어온 즉시 그냥 다 바쳤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 되고 교회까지 그 먼 길이지만 걷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왜? 그걸 버스를 타면 드릴 돈이 없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걷는 겁니다. 가족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여튼 뭐든지 생기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바나바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치고 드리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헌신의 모델, 퍼펙트한 종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자신의 몸을 내려놨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아멘을 왜 안 해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데 꿈 깨세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의 얼굴을 내려놓으시고 낮추어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죽으심, 아가페의 사랑, 이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 때 참 많이 울고 울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참 많이 울었어요. 토요일 날 오시는 최낙준 목사님은 제가 여기 옆에서 사회에서 보면 늘 울어요. 울면서 설교해요. 웃다가도 울고 설교하다도 울고 참 심성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도 계속 바쁘게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뭔가를 드리고 싶어. 받기보다는 드리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문 뭐해? 입 딱 씻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이런 무한 이기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기독교 방송 많고 성경을 많이 증언해도 도대체로 이렇게 뭔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에 아주 치명적인 강탈당해서 지금 많은 교인이 떠났습니다. 안티기독교인, 심지어 천주교로 갈아탄 사람도 의외로 많고. 아이고 참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예수를 저버리고 그렇게 쉽게 갈아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초심 잃지 마시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해요 왜 안 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배 시간마다 저는 매일 해요. 제가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계속 하라는 마음이 자꾸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가. 회개해야 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가. 여러분 스스로 그냥 엉터리 짝퉁 신앙으로 그냥 자리에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돼지와 소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돼지하고 소가 그 주인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 말이야. 돼지가 먼저 말합니다. 기분 나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주는 위해서 다 내주는데 내 몸은 버릴 것 없이 하나씩 다 주잖아. 삼겹살, 목살, 피탕 다 주잖아. 내 머리까지 눌려서 머리고기를 해 먹고 내장까지 다 뽑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는지. 근데 자네는 되게 이뻐하대. 소가 듣고 글쎄 난 살아있을 때 주인 위에 논밭도 갈고 짐도 날라주고 태워도 주고 젖도 짜내서 마시게 하지만 내가 생각하건대 자네는 살아있을 때 주인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 너는 죽고서 나서 뭐 하잖아. 돼지 얘기와 소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 난 뒤에 뭐 하겠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걸어다닐 때, 여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세요. 우리는 꿈은 참 벽에다 많이 붙여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아주 이제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일상화됐어요. 목표를 세우는 거는 좋아요. 근데 세워놓고 안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마시고 목표, 꿈을 잃지 마시고 계속 자기 삶을 사랑하며 다독거리며 지켜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던 요셉처럼 꿈은 그게 꿈이지.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사람, 세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 수단이 여러분 이곳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들어, 여러분 새 사람 만들어서 고리타분한 여러분, 고정관념에 빠진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안 된다는 여러분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에서 된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모습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허접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바나바처럼 기도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주여 저를 써 주옵소서. 섬기며 살게 없어서, 사람을 세우며 살게 없어서, 그리고 기회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들여서 헌신을 밭도 바치고 자기 몸까지 바쳤던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 한 수 읊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인은 이혜인 씨, 수녀입니다. 새해엔 이런 사람이, 이게 제목입니다. 들어보세요.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되게 없어서.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허접한 기도 집어던지시고 오늘 바나바처럼 주여 일생을 섬기며 살게 없어서, 사람을 바로 파악해서 사람 세우는 인생 살게 없어서, 내 인생 주신 거 다 드리고 다 쓰고 가는 섬김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 다 제2의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서 더 나은 나라, 더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